잠자거나 졸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과 사모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하나님 매주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권면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성령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치고 위로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목이 잠겼어요. 자,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5번째 시리즈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은혜 지금도 계속된다. 2000년 전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은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성령이 임했느냐?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제가 물론 그 의미는 알아요. 근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열매를 맺느냐, 그것의 차이지. 성령은 지금도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은 막을 여는 시작이었어요. 그때의 성도들만, 120명 성도 제자들만, 또 3,000명의 사람들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록상으로만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지 지금도 사도행전이 역사 속에서 성령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고별설교의 본문인데 고별설교에서 내가 간다면 이 제자들, 이 사랑스러운 제자들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으니 더 이상 확증할 게 없어요. 생명을 줬는데 어떻게 더 사랑을 확증시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을 홀로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자, 누구의 시대가 열립니까? 예수님 가시지만 성령의 시대가 열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 다음 만나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임재하고 어떤 역사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시대를 초월하여 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성령은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오늘은 제가 좀 목이 가서 그 말씀 읽을 때 전 집사님 같이 좀 읽어주세요. 자, 결코 우리는 혼자 있지 않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왜 지금 불의 혀같이 갈라지지 않아요? 각 사람 머리에 임하지 않아요? 왜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안 들려요? 사랑빛 교회에서.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각 사람 개개인에 따라 다르고 그 표현이 다 다르면서도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공식적으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영속성, 영원한 속성. 성령이 영원히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속성이에요. 영속성.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속성. 네, 근데 신학적으로는 영속성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영속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표현되는지
과연 성령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제한된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누구에게냐? 제자들에게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 떠난다. 그런데 보혜사가 올 거다. 그것이 성령님이다. 너네랑 같이 있고 너네 속에 거하고 이미 너희에게 거한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임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성령 받은 날짜도 다르고 성령 받은 모습도 다르고 성령 받은 열매도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공식적으로 특정하게 약속한 듯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럴 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성령은 누구나 성품도 다르고 그 성령의 표현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지만 공식적으로 바로 이럴 때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럴 때 성령은 역사하고 활동하고 너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 성령의 은혜 지금도 계속된다. 1번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에는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의지할 데가 없고 예수님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동분서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시겠느냐? 성령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나라로 승천한 거 목사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과연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육신도 영도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오셨다고 제자들은 많이 표현했어요. 복음서의 제 4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예수님이 이미 승천한 후에 그 복음서를 썼는데도 주께서 함께하사 사도행전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임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앉았어요. 이미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고 20절 바로 다음 절에 말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그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게 누구 때문이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두루 전파했어요.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지금 주께서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이 역사하다라는 말 헬라어는 시네르게오인데 함께하다, 돕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재 분사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 영어에서 현재형으로 끝나면 늘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지구는 둥글다 할 때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나 미래를 쓰지 않죠. 현재형이에요. 불변의 진리. 그런데 여기서도 현재형 분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전파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불변적으로 변함없이 계속 함께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활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는 불같은 성령, 불꽃같이 살고 싶어요 한다면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으면요 정말 저 영혼 구원 받았나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저는 버스에 탈 때 전철에 있을 때 주님 내가 만약에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주께서 알려주시옵소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택시 탑니다.
꼭 믿어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할 때가 많아요. 다급할 때 카카오톡으로 택시 부를 때 잠깐 있을 때 있지만 대부분은 잠깐이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미용실 갑니다. 그 원장님하고 단둘이 있든지 아니면 손님 한 명이 있든지 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도 정말 뜻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계속, 아니 그 시간은 2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방해도 될 수 없어요. 파마하고 있다. 에이 목사님 나 안 믿으니까 파마 안 해줄래요? 하지 않잖아요. 에이 목사님 나 영생 안 해줄래요? 그만하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왕이야. 그 시간은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보이면 원장님이 겁을 내는 얼굴로 이렇게 허공을 가르듯이 쳐다봐. 그래서 그런데 내가 끝나면 꼭 기도해준다. 그 자녀들 위해서 이제는 기도 제목을 내요. 파마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군대 간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럼 기도하자. 우리 딸이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기도하자고. 지금 기도하자고. 그래서 나 말고 있는 동안에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다른 여자 목사님도 있는데요. 그분은 생전 그런 걸 안 해주세요. 그거 섭섭한 거예요. 왜 그분은 안 해주고 이 목사님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면 언제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가장 친한 목사님도 정말로 아쉬울 게 없는데 일부러 좀 안 좋은 생선 사고 일부러 좀 상한 과일 사면서 예수 믿으세요. 나 어느 교회 목사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 식사하세요. 몇 시에 밥 먹어요?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까? 성령 충만의 표현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나는 나 혼자만 조용히 능력받은 사람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까지도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더 멀리 온 유대, 더 넓게 사마리아, 더 넓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지 않았다면 성령 임한 게 아니죠. 내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옆집, 그 다음에 이 동네,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산다. 그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때 성령은 강력히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려고, 내 증인이 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온 지중해, 유럽, 그 다음에 온 소아시아까지 복음 전했던 사람,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명까지 잃었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복음 전파에만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결혼할 필요도 못 느꼈고 결혼할 준비도 할 수가 없을 만큼 복음 전하는 데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여러 번 바울 서신에서 표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발견한 출중한 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아주 어린데도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하고 말할 정도로 어린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그 성품도, 그 복음 전하는 열정도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떡잎부터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이가 자기 아들뻘인데도 동역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훌륭한 표현입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슬퍼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바울을 돕는 여러 어른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해 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너무나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옆에 있지만 나는 당연히 디모데를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나에게 아버지같이, 나를 아버지같이 대하는 자다 하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 13편 중에 6편을 공동 서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와 함께 이 글을 작성한다는 이야기를 6편의 글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고 어린 아이 때부터 자기 인생 전체를 어쩌면 바울보다 더 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나는 이제 감금되고 이제는 정말로 사형받게 되었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언제가 날짜가 정해질지만 남은 거예요. 그때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 서신의 주제가 무엇이냐?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야, 이제 내가 가면 내 거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목회 어렵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아요.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희들이 디모데로서 원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말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싸움이라는 의미를 보면 열정적으로 투쟁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온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선한 목적을 가진 싸움이라는 거예요. 과연 디모데는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잘하도록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개인한테 예언했던 거, 내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청난 사명감을 주는, 그리고 엄청난 위로를 주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언을 했을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예언들이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받을 때 나를 이끌어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디모데 자신한테, 개인한테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올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집사님 이거 26대면요 24로 내리세요. 숫자를 보고 있으세요. 자,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빨간 글씨가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길게 썼던 거에 한 문장의 주제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파에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누가 이단자가 들어와도 너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너를 조롱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너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말고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든 말든,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든 말든, 저 사람들이 안 믿든 말든 너는 복음 전하는 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결과를 너무 두려워해요. 아,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가 되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날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면서 묵묵히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주님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 나서지 않고 침묵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상대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됐든 상대가 위대한 유명한 사람이 됐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사람 불신앙 분명히 안 믿을 거야. 그거 무슨 결과가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나는 안전한 책임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그때 지옥에 가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귀가 열렸을지 몰라 하고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든 죽어가고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복음 전한 경험이 다들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으로 전하는데 의식이 있을 때 왜 안 전합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그 다음에 자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 왜 안 전하고 침묵하십니까? 어차피 안 믿을 거야. 전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전해야 돼요. 저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차단해도 전합니다. 왜 전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은 방법이,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말씀 전할 때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뭘 알아서 전하겠어?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그거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은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혼을 쪼개고 우리의 몸을 쪼개고 우리의 영을 쪼개요.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지식, 오만함, 교만함 완전히 쪼개서 박살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있어서 예리한 검,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의 생각들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너 불신앙 가운데 있었어? 너 부활을 못 믿었어? 너 예수님 안 보면 안 믿겠다고 했어?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책임은 성령이 지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전하면 그때 말씀이 스스로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외운 다음에 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 믿길 잘했더라.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동료들이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더라. 안 믿는 친구들보다 낫다. 안 믿는 친척보다 낫다. 이 말씀이라도 전해야 돼요. 성령은 공식적으로 언제 임합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서 난 능력의 사람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싶은 자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전할 때 그때 능력과 표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의 은혜 지금도 계속된다. 2번 시작. 성령은 예배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저는 어릴 때요, 예쁜 미스코리아들을 뽑는 날 이제 온 아빠하고 같이 볼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저 여자애가 제일 저 몇 번이야? 아빠 3번이야. 11번이지. 이라니까. 근데 제가 미적 감각이 있었나 봐요. 잘 맞췄어요. 우리 아빠 뽑은 사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글쎄 탈락이라니까. 우리 아빠 이상한 얼굴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잘 맞추는구나. 뿌듯했어요.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뭐입니까? 작년에 나왔던 왕강승 미스코리아가 한 바퀴를 훅 돌죠. 마치 공작새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왕관을 다 이번에 그 진이 된 사람한테 넘겨줄 때, 저 여자 진짜 예쁘고 좋겠다. 온 세상 영광이 그 여자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영광된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일, 사람을 만들어 놓은 목표,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에게 공식적인 약속을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무엇이냐?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주인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성령은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성령은 임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배의 기쁨, 예배의 영광을 모른다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예배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배를 통해 치유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그 사마리아는 아무도 유대인들이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멸망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포로로 귀양 가서 정말로 매국노처럼 오히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하고 친숙하게 지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혼혈이 돼가지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가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들이 잘 살아보려고 먼저 혈통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야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지어보자, 재건하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끼리 지어, 우린 상관없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저 매국노 탐욕스러운 혼혈족, 저 사람들 이제 우리는 너희 민족하고 우리는 완전 별개다 하고 말한 거예요. 유대 지역 바로 위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도 거기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길을 가다가 어쩌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유대인들은 돌아가 버려요. 같이 밥 먹는 건 물론 안 하죠. 같이 대화도 안 해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사연이 악한 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이 예화가 유명한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그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가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이 예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비천한 여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런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던 사람 낳은 거 이 여자보다 낫지 않습니까? 더 훌륭한 일이에요. 이 여자는 건강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한 거 이거 더 기가 막히게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왜 그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름도 못 외우는 그 여자를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와의 대화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를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기록한 요한이 그것을 유일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이 말하는 예배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우리 예배 세미나가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가는데 이 여자를 찾아가서 우물가에 물을 깃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가장 비천하고 외면당했다는 게 뭐냐면 소문난 불륜녀예요. 남자를 지금 6번째 만나고 있어요. 5번째 남자는 다 자기 남편 아니에요. 진짜 나는 친구도 안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용서해 줄 수 있어. 2번째 그래? 야 정말 안 만나야겠구나 하고 멀리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여자 만나러 갔다는 것이죠. 지금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에요. 조용히 물을 길러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 시켰다는 것이죠. 이거는 당대의 스캔들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너무 깜짝 놀래갖고 말도 중간에 못 시켰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우리 예수님 겨우 저 사람 만나려고 들어온 거야 여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 준다오.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자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놀래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신데 어째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야 목말라서 그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너 지금 내가 너하고 하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말씀하실까요?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문종하려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생수는 성령의 생수를 말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만약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 여자에게 정체를 밝히는 건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수, 지금 말하는 이 나랑 말 걸어오는 이 젊은 유대인 남자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나한테 말 거는 유대인 남자 이거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이거 뭐냐 이거죠. 너 지금 나한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시켜줍니까? 하고 내가 너랑 상종하는 걸로 놀라는데, 내가 너랑 대화하는 걸로 놀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놀래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놀라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빨간 글씨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냥 예배야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파란 글씨 시작.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중요한 퀘스천 마크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따옴표 해야 될 때 우리 별 몇 개 하잖아요. 그것처럼 완전 중요할 때 형광펜 쳐야 할 때 두 번 반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다음 절에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만 갖고 있으면 저 사람 손 들고 예배 드리니까 정말 은혜 받았겠지, 진실한 사람이겠지, 저 사람 큰 소리로 찬양했으니까 정말 진실하겠지, 저 사람 막 앞에서 워십했으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겠지, 저 사람 막 부르짖었으니까 예수를 증거하겠지. 속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속아요. 육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지, 네가 구원에 진짜 감사가 있는지, 이것이 내가 주인 되는 예배인지 나는 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특권, 너와 내가 교제하자, 너와 내가 만나자, 가장 중요한 교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참된 예배. 그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푸뉴마.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성령이 되게끔 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활동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7, 80년대는 성령을 부르짖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만 부르짖고 성령이 소멸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을 사모하며 저 사람 좀 배운 게 없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순절을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악기를 갖다 놓지도 않았어요. 화려한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빛나는 강대상이 있지 않아요. 마이크가 있지 않아요. 성가대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주 잘생긴 목회자가 있지 않아요. 신학 박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그 성령이 역사한 게 바로 기록상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남아있는 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와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 죄사함의 은혜, 보혈의 능력, 부활의 승천,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 심플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어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성령 받는 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는 화려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칠애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형 교회의 멋진 그 화려한, 나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나름대로 화려하고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감정주의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예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축복받는다는 얘기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치료된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거 말고 복을 좀 말해주세요, 복을.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 자체만 전하고 나면 아유, 오늘 말씀이 심심했어,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더 통탄할 일은 목회자들마저도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사회 이슈나 얘기하고 이벤트성 얘기나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할 때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참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친한 것과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모욕하는 건 다릅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가난해요? 왜 우리 딸만 안 돼요?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줘요? 왜? 당신은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배자로 나갈 때 그저 그 하나님 앞고 그 성전에 휘막을 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된 우리가 정결한 영 의의 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나라 토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하는 목회자가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기를 쓰고 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가장 가증한 예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고, 거짓말로 허위로 위선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 이사야는 슬플 만큼 정말 비참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유대에서 태어났는데 그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곳곳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에 아세라 목상, 이방 가나안 땅 섬기는 아세라 목상, 바알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그냥 불에다가 던져버려요. 어린 소년들을. 이런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안식일이 되면 그 산당에서 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월삭,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또 초하루 날 또 월삭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때는 종교적인 부흥의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종교 저 종교 다 믿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값진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월화수목 금토는 가나안 신 섬기면서,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신을 섬기는 창녀들과 성매매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으니 잘했지, 하나님 앞에 절기 지켰으니 잘했지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예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난 가증스러워서 볼 수가 없으니까 헛된 재물 더 이상 나한테 가져오지도 말아라. 나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오히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 견디지 못하겠다. 나를 위해서 성회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찬양하면서 너네 악을 행하고 있어? 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헛된 재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미느하트 사회인데 이것은 성경 사전에 보면 물질적이나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것, 거짓된 것, 허위 이거입니다.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 여러분 사기치면서 11조 내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내가 11조가 정치치고 아닌데 그냥 아무도 계산하지 않는 거 모르겠지 하고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가증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재물만 드리는 거 하나님은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예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정한 구원에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은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리라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성경사전에 보면 사상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악한 사상을 따라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악한 문화를 따라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믿음 보겠느냐? 믿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폐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시대 이후 무신론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이성으로만 입증되는 걸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말고 안 보이는 거 왜 믿냐 하는 계몽주의가 나왔어요. 더 나아가 왜 우리는 맨날 성화만 그려? 인간 중심의 생활을 하자. 인간 중심의 책을 쓰고 인간 중심의 그림을 그리자. 인간 중심으로 살자. 우리가 가장 소중하자는 르네상스가 나왔어요. 지금은 뭐 온통 문화, 미술, 음악, 공연, 방송에서 음란과 우상이 난무합니다. 왜 그렇게 연예인들 사주팔자를 보는 예능 프로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CBS 뭐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나왔던 연예인들이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가서 타로를 보고 있는데 야 정말 가증스럽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 합니까? 톱스타인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CBS에 나가서 예수 잘 믿고 있다고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정말 가증스럽다.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너의 사상이 옳고 너의 행위가 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진짜 성령 받은 겁니다. 진짜 진리를 사모해야지만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악한 사람 뽑아주고 자기가 원하는 뭐 같은 동양이라고 해서 나쁜 짓 하는데 그냥 무마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의 일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나는 놀라운 표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이냐? 진리를 사모했느냐? 너 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다 불법이다. 내가 원치도 않는 악을 행하고 내가 원치도 않는 사상을 갖고 내가 원치도 않는 불법을 행하면서 나한테 주님 주님 불렀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나한테서 떠나가라. 지옥 가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정말 기쁨의 극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과 예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자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은혜 지금도 계속된다. 1번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역사합니다. 2번 성령은 예배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성령을 부르짖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감격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